합시다. 분노가 즐거움으로 바뀌는 방법. 분노가 즐거움으로 바뀌는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박국은 호박국이 아닙니다. 예, 저는 이 하박국을 읽으면 호박이 자꾸 이렇게 그냥 연상이 되는, 그죠? 예, 아주 쓸데없는 농담을 한 거예요. 예, 자, 이 하박국서 1장은 여러분 보면 읽어보셔서 알지만 참 하박국이 분노와 원망을 엄청나게 쏟아냅니다. 하박국서 1장을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이게 지금 굉장히 좀 거칠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죄악을 보게 하시고 여튼 엄청난 불만이 많으면서 결국은 13절까지 오면 하나님을 거의 완전 몰아치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이거 이렇게 말하니까 좀 멋있어 보이는 말인데 우리도 말하면 눈이 안 보이세요? 귀가 안 들리십니까 지금? 혹시 눈이 멎었어요? 혹시 귀가 지금 막히셨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대들고 있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원망과 불평을 1장 내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데 좀 싸가지 없이 막 쏟아내고 있어요. 예. 그런데 하박국이 2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갑자기 태도를 바꿔요. 뭐냐면 오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여러분, 이 파수하는 곳에 서고 성루에 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사람 좀 알죠. 밤에 보초를 나갑니다. 보초를 나가면 초소에 나가면 캄캄하잖아요. 나가봤습니까? 캄캄하고 2인 1조잖아요. 2인 1조. 그죠? 그리고 전방을 주시합니다. 그죠? 혹시 잤어요? 예, 큰일 나죠. 잠은 영천 가요. 보초 나갔을 때. 보초 안 나가본 용빈이는 잘 모르겠다. 그지? 군대를 갔다 왔는데 보초를 안 나갔다 왔으니 이건 뭐. 이 보초를 나가면 캄캄한 전방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적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살펴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캄캄한 밤에 뭘로 살필 것 같아요? 캄캄한 밤에 뭘로 살펴요? 눈으로 살필 것 같아요? 귀로 살필 것 같아요? 이해 가세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빨리 아침이 밝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왜냐하면 정말 그 깜깜한 밤은 진짜 전쟁터에 있다면 무서운 거예요. 누군가가 쳐들어올까봐 두려웠죠. 그러니까 막 눈을 부릅뜨고 숨을 죽이고 조용히 어서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는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방에서는 소리가 나면 그 소리 나는 쪽으로 총을 쏩니다. 근데 쏘고 나서 아침에 가서 확인해 보면 멧돼지 같은 게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멧돼지가 지나가다가 거기서 총 맞아 죽는 이런 경우가 진짜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자리에 쓴다는 것은 뭐냐면 뭐를 다물고 내가 보초를 쓰는 자리에서 뭐를 다물고 입을 다물고 뭐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이 하박국이 그냥 있는 대로 자기 입을 열어 떠들어 댔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참 쉽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문제가 생기면 떠들기부터 합니다. 어려워지고 힘들면 떠드는 것부터 해요. 막 그냥 쏟아내죠. 막 하나님 이게 뭐 말이 됩니까? 뭐 내가 억울합니다. 뭐 어쩌고 막. 근데 여러분 사실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내 입을 열라는 때가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다는 건 사실은 귀를 기울여야 될 때인 거예요. 그런 것 같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근데 여러분 우리의 습성은 오늘 하박국과 비슷해요.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해요 우리는? 막 입부터요. 그냥 쏟아내는 거야.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뭐 그죠? 안 돌아보십니까? 막 주여 뭐 주무십니까? 막 이런 말도 나와요 성경이죠. 막 뭐 하고 계시냐고 막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이럴 수가 없습니다. 막 이런 쏟아내는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거 정확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도 엄청나게 했죠. 하박국도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막 쏟아내면서. 근데 여러분 제 이 뉘앙스에는 왜 그가 갑자기 성루에 쓰는 보초 쓰는 사람과 같이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보초 쓰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은 기다리고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보초 써본 사람은 알잖아.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길 바란다고. 보초 나가갖고 새벽에 총 들고 깜깜한 저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래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본다고. 듣는다고. 어서 소리가 나는 걸 찾아내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갑자기 왜 이렇게 됐는지 정확하게 표현은 안 되지만 저는 이해가 가요. 뭐냐면 지친 거예요. 그냥 떠들어도 해결이 안 되거든. 떠들 때 일장에는 응답이 없어 하나님은. 아무리 떠들고 부르짖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 힘 빠졌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자가 언덕 밑에 막 아슬아슬한 낭떠러지 중턱에 걸려 저는 영상으로도 그걸 봤는데요. 양이 낭떠러지 밑에서 좀만 발을 헛디디면 낭떠러지가 떨어 죽게 생긴 데 많이들 가 있어요. 이 참 절벽 밑에 양떼들이 다니는 거 보셨어요? 가끔 잘 보시면 그게 나오는데 정말 떨어지는 양도 봤어요. 이렇게 가다가 발을 헛디디는 돌멩이라고 해서 한 양 한 마리가 죽어버렸어. 떨어져갖고 배 터져갖고. 와 진짜 위험하더라고. 근데 요 양놈의 새끼들이 거기 왜 내려가냐면 풀이 거기 좀 나 있는 거야. 풀이. 그러니까 이것이 냄새 맡고 그 참 냄새도 절벽 밑에 있는 거 어떻게 맡았고 나타나는지 맡아갖고 거기 가서 그 위험한 절벽을 여하튼 내려가요. 또 대단해요. 근데 내려가는데 못 올라옵니다.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올라오기가 어려워. 올라오다 떨어져 죽어요. 잘못하면. 근데 거기서 자기가 양도 무서워하거든요. 낭떠러지를. 무서우니까 이제 뭐 하기 시작해? 소리 질러. 이건 염소죠. 막 소리를 지르려고. 그러면 이제 목자가 그 양의 음성을 듣고 오는데 그 설명이 그거예요. 왜 빨리 안 구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하면 죽습니다. 그래요. 왜 지금 구하면 죽습니까? 지금은 제가 밧줄 타고 내려가면 뛰어내립니다. 양이. 놀래서. 왜냐하면 지금은 양이 안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놀래 있어. 그럼 언제 구합니까? 저 주변에 있는 풀 다 뜯어먹고 배고파서 한 3일 기다려서 지쳐갖고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 되면 내려가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풀 다 뜯어먹고 옷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 거기가. 참 희한하게 그런 데까지 어떻게 가긴 가. 그리고 그 풀을 다 얼마 있지도 않은 풀을 뜯어먹고 울어 제끼다가 이제 배가 고프고 힘드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얌전해져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죠. 그때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불렀을 때 반응이 오면 목자가 그때서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양을 안는데 그때는 양이 놀라서 도망가질 않아요. 그래갖고 그 양을 안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막 떠들 때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가 많아서 막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부르짖어 내뱉을 때 있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금 양에게 말씀하냐, 목자의 음성을 주목하여 듣고 지금 내 목자가 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근심이 오면 목자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양이 목자가 왔는데도 목자인지도 모를 정도로 울어제끼는 것처럼 나 죽겠어요 하고 울어제끼는 거, 목자가 왔는데도 몰라 그런 거 없어. 목자를 느끼고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구해줄 거 아니냐고. 근데 그런 거 없이 자기 혼자 그냥 울어제끼는 거예요. 울어제끼면서도 처먹어요. 막 먹더라고, 풀을. 없어질 때까지. 나 참, 양들도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얼마 있지도 않아. 남떨이 풀이 있어봐야 얼마 있겠어. 그거 다 뜯어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는 울다가 지쳐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도 못 가고, 심 빠졌고, 그러고 있더라. 근데 그때 뭐가 들리냐면, 귀가 들려. 왜 지금까지는 자기가 뭐 했고, 지가 난리 쳤고. 저는 오늘 이 하박국서를 묵상하면서 하박국이 막 지금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귀여 지금 안 돌보십니까? 뭐 눈이 멀었습니까? 귀가 멀었습니까? 막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막 한참 하다가 그래도 안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죠. 당연히.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그의 태도가 바뀌는데 그 태도가 바뀐 게 뭐냐면 이제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듣겠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가 바뀌는 거예요. 전환이 갑자기 왔어요. 나 혼자만 떠들고 있었구나. 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듣기로 감당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입을 닫고 귀를 쫑긋이 기울였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분노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막 부르짖고 막 난리치는 것부터 되는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위기상을 맞고 있으니까 부르짖고 난리만 치는데 분노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을 들어야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염려, 근심, 아픔, 또 억울함,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들으십시오. 이 들음이 생명의 메시지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나에게 너 이걸 어떻게 될 건지, 그 근심에 대하여, 염려에 대하여, 그 어려움과 힘듦에 대하여 말씀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거를 들을 시간이 없어요. 뭐 하느라고? 내가 떠드니라고.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지만 영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막 떠들 때는 그건 당연하잖아요. 대화를 해도 그렇잖아요. 내가 말할 때 남의 소리 어떻게 들어? 지금 내 생각에 꽉 차갖고 내 생각만 말하고 있는데 안 들린다고요. 여러분 입을 닫고 귀를 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나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제 입을 닫고 귀를 열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 응답 이후에 3장에 보면 그가 비록 무화과 나무에 나무가 부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자기는 즐거워한대요. 근데 이 말이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바뀐 거예요. 이제 삶이. 그 전에는
왜 불만이 이렇게 많았느냐? 왜 불만이? 온통 세상의 불합리를 보고 불만을 가졌어요. 온통 문제푸성이들을 보면서 불만을 갖고 분노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음성, 입을 닫고 귀를 열었을 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냐면 세상의 불합리와 어둠과 악함과 더러운 것들을 보게 하던 것에서 이제는 아름다운 하나님을 보게 만든 거예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세상의 것들을 보고 더러운 원망의 것들, 악한 거, 이 무너질 것들을 바라보고 불합리하고 억울한 것만 바라보면 아주 분노만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지금 바뀐 건 아니거든요. 하박국에 사는 지금 세상이 안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막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박국이 3장에 나가면 1장 열받아, 2장 하나님 말씀 들어, 3장 기쁘대.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1장 자기만 떠들어대다가 2장에 이제 듣다가 3장에 되니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디, 이러면서 막 하박국이 찬양시를 짓거든요. 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바라보는 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쫓고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지금 자꾸 바라보고 있는 기쁨의 근원과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이 아닐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게 아니면 여러분의 예배는 세상의 불합리나 세상의 악한 것이나 나를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화나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예배를 주관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쁘지 않고 분노가 올라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쁘지 않고 분노가 올라와요. 왜냐하면 지금 하박국처럼 열받아 있어요. 지금 막. 왜? 온통 지금 뭔가 안 맞아. 지금 나하고 지금. 그러니까 원망 막 쏟아낼 게 많은 거야. 지금 막. 근데 여러분 그때 입을 다물고 파수꾼처럼 성로에 올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음성이 말씀하시는데 이 하박국이 깨달은 건 뭐냐면, 야, 세상이 이래도 역사에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세상이 이 모양인데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구나. 우리에겐 승리가 보장돼 있구나. 참 소망이 있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모든 불합리를 다 이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응답 때문에 지금까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서 열받았었잖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화가 난 거라고 지금. 일장에 자기가 떠들어댄 이유가. 왜? 포악한 자들이 다 그렇게 했거든 지금.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거 다 뺏기고 맨날. 양도 뺏기고 소도 뺏기고 가진 게 없고 엉망진창 퇴역하고 악한 것들이 일어나서 화났다 그랬잖아요 지금. 근데 3장에는 자기가 열받아서 화가 났었던 것들이 그래도 기쁘다고 바뀌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성도는 열받는 일 때문에 분노하면 안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을 근원으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소망이에요. 오늘 이 하루가 무기력한 이유가 왜 그래요? 근심이 나를 사로잡았어요. 낙담이 나를 사로잡았어요. 안 될 것 같아요. 뭐 응답이 없어요. 뭐 되는 거 맞아? 이런 생각 들어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만 떠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거든요. 근데 내가 떠들기 시작하면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소망이 안 들려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온통 불만, 원망, 낭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역사.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뭐예요? 이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더디다고 느끼는 건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사실은 지체되지 않는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더딘 게 아니에요. 이게 때를 딱 맞추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근데 우리는 더디다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세요.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듣고 나니까 이제 여러분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소망이 돼버린 거죠. 아, 하나님의 때는 명확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 봤기 때문에 화가 났던 거잖아요. 그죠? 온통 불만의 요소들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그의 상황이 그를 주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까지도 사실은 컨트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괜찮아. 아름다워. 아이지 어때? 뭐 포도 없으면 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수년 내에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걸 믿고 그 안에서 기다리는 그 능력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소망이 끝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으로 산다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괴로웠던 것들이 분노했던 것들이 다 뭘로 바뀌었어요? 즐거움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원망 불평 때문에 입술을 막 하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귀로 쫑긋이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하심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 소망은 나로 하여금 기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듭니다. 여러분 소망 가진 사람은 활기가 넘쳐요. 왜냐하면 지금은 가진 게 없는데 앞으로 될 거라는 그 기쁨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는 있을 거야 저거 나한테. 그런 기쁘잖아요. 막 활기가 넘치잖아요.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뭐를 해도 기쁨이 있고 유쾌해지고 막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금메달 아직은 안 땄지만 내가 금메달 딸 거 생각만 하면 마음이 설레이고 막 좋아가지고 운동이 열심히 되잖아요. 국가대표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시죠? 예. 그렇대요. 예. 그런 사람이 메달도 따더라니까. 근데 여러분 맨날 메달 못 땄다고 맨날 낙심하고 뭐야 힘들어 죽겠어 훈련만 힘들어 코치는 아주 거지 같아 진짜 열받아 못 해먹겠어 막 돈도 없어 맨날 라면 먹고 해야 돼 이렇게 살니까 맨날 라면이 열받고 가진 돈 없는 것도 열받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불평으로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운동을 해도 나는 금메달 딸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금메달을 약속해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걱정하지 마. 너 반드시 금메달 딴다. 내가 보장한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딘 것 같아도 인내하면서 운동 열심히 해. 참아내고 해. 반드시 너한테 금메달이 올 거니까. 하나님이 이런 소망을 주셨다면 그 다음날부터 운동이 얼마나 기쁘겠어. 힘들어도 즐겁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뛰어가면서도 그것을 뛰어가면서 글 읽을 수 있어요? 책 들고 뛰면서 글 읽을 수 있냐고. 못 읽어. 근데 뛰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래. 뭔 얘기인지 이제 가세요? 확실하게 가슴판에 새겨라는 얘기지. 확실하게. 좀 제발 좀 원망 그만하고 마음속에 팍 새겨놓고 좀 믿고 좀 소망을 가지고 그냥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당 좀 해봐라.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넌 걱정도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내가 볼 때 걱정할 거 투성인 것 같은데 걱정도 없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너 걱정 근심도 없는 사람 같아. 이렇게 말하면 조금 성도다워진 거죠. 야, 전혀
전혀 인생 염려 근심 없는 사람 같은 넌 뭐가 맨날 이렇게 좋아? 이렇게 말 들으면 이거 성도에 가까운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는 소망으로 사니까. 가진 건 지금 없지만. 남들이 보면 지금 저 염려해야 되고 지금 뭐 참 힘들게 푸닥거려도 한번 해야 될 사람인데 늘 염려 근심 없이 기쁘며 감사하며 행복해하고 이렇게 살거든요. 그것이 바로 소망 가진 사람이에요. 분노가 즐거움으로 바뀌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다고 성경에 약속해 주셨어요. 반드시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분노가 나를 세상에 이 뭐 어려운 일들이 나를 이끌어가게끔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게 진짜 예배자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야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가진 게 없지만 기뻐요. 뭐 아무것도 없지만 행복해요. 찬양이 돼요. 감사가 나와요. 그게 진짜 예배자예요. 그건 떡 먹고 배부른 사람이 아니에요. 떡 먹고 배부른 사람은 떡만 있어야 기뻐요. 떡 없으면 안 기뻐요. 예배 못해요. 짜증나요. 근데 떡이 있으면 그거 너무 행복해 기뻐. 예배가 돼요. 여러분 이거 주님이 아니래잖아요. 그거는. 그죠? 그러나 주님 때문에 기쁜 거죠.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모든 것이 즐거움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